우리나라 일반적인 가정들의 아침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이 과거에 지냈던 모습, 또 지금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텐데요.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곤히 자는 아이들을 깨우고 또 사랑스럽게 간지럽힘을 하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둘러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또 사랑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하루였나. 이건 꿈이죠. 그렇죠? 이건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평안하고 기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뭘 그렇게 빨리 후다닥 해야 되는지 막 후두둑 하면서 급하게 해야 됩니다. 엄마는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아이들은 여전히 자고 있고 그러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급기야는 소리 지르고 입을 걷어 올리고 발로 차고 그래서 아이를 깨우죠. 그러고 나면 아이들은 씩씩대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식탁에 나와서 멍하니 있습니다. 그럼 엄마 뭐라 합니까? 뭐 하는 거야? 빨리 세수해. 빨리 가방 싸. 빨리 먹어.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아이들은 엄마들과 시작을 합니다. 엄마는 어느새 점점점 목소리가 높아가고 볼륨이 강해지고 그 입에는 빨리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는 말은 왜 안 했어? 어제 뭐 했어? 이 얘기 경험이시죠? 예, 다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요즘 엄마들 다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고요. 자, 가방은 쌌는지 숙제는 제대로 했는지 하면서 밥은 먹는 마는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옷 단추 채우면서 뛰쳐나가는 이게 우리 과거의 모습이고 현재 우리 아침의 모습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 되는데 처음에는 누워만 있던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은 어느 순간이고 어느새 상대가 되고 신랑의 대상이 되고 싸우는 대상이 되어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죠. 또 등교하는 아이를 향해서 소리치는 엄마나 그 소리를 듣고 학교를 가는 아이나 서로 아침에 별로 기분 좋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아예 습관이 되고 관행이 되고 또 자연스러운 언제나 우리는 이랬어. 언제나 우리 집은 이렇게 소리치며 하루를 시작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높은 볼륨을 내는 엄마 또 그 소리를 잔소리라고만 생각하는 아이의 생각. 자, 이런 가운데서 엄마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지만 문 닫고 나가는 그 순간 엄마와 아이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뭐냐면 또 내가 이랬군. 또 엄마랑 오늘 또 한바탕 하고 일을 시작하는군 하면서 하루가 씁쓸하게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씁쓸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분내서 화가 나서 그걸 오랫동안 씩씩대면서 학교까지 가게 되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엄마들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침에 빨리해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엄마의 이 볼륨은 점점점 온도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분노계가 올라가듯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이 말도 잦아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오고 가는 어떤 중심 감정은 뭘까? 주된 감정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서로 오고 가고 또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엄마의 중심 감정은 뭘까요? 결국 분노입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아이를 향해서 소리치면서 점점점 올라갑니다. 또 그 화를 받으면서 분노를 받으면서 아이들은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초조해지면 증세가 뭐냐면 가만히 멍하니 있습니다. 그 멍하니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또 왜 또 멍하니 있는 거야 하고 소리치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아침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학교 갔다 오면 일과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집에 돌아온 아이들을 향해서 엄마들은 미리 준비해 놓은 계획표가 있습니다. 어떤 학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돌아온 아이들을 향하여 금방 또 가야 되는 곳은 학원이고 초등학생은 밤에 중고등학생들은 자정이 넘어서 집에 돌아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똑같이 반복하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똑같은 삶을 매일매일 돌아가고 있을까?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까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6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에 자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우리 엄마가 나를 여기다 갖다 놓고 계속 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밀고 있는 이 주체는 누구죠? 엄마예요. 그럼 엄마는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겁니다. 엄마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원인을 엄마의 마음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소리를 지르고 저녁에는 좋은 학원을 찾아서 헤매는 우리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것, 엄마가 희망하는 것은 과연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은 5, 60년대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태어나서 살던 모습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삶이었고 또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시대가 성장을 원하는 것이고 성장해야만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경쟁을 원하는 생존하기 위해 급급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삶의 모습은 누구에게로? 다시 60년, 70년생들에게로 넘어와서 지금의 초중고생 엄마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여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먼저 고개를 들어야 되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먼저 한글을 깨우쳐야 되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먼저 알파벳을 먼저 외워야만 안도감을 갖는 그런 한국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 정서와 반응으로 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아침부터 주어지는 이 대화는 결국 빨리빨리고 종용하는 것이고 또 잘 따라주지 않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높아진 볼륨은 계속해서 점점 높아지고 아이들을 책망하고 또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 주눅이 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과정으로 뱅글뱅글 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높은 경쟁력이라는 것이고 능히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결국 내용은 즉 이겨라. 다른 사람과 이겨라. 다른 사람과 싸워서 다른 학생들과 또래와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는 의식을 강하게 주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이 생활의 주체는 누굽니까?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는 그냥 놀고 싶어요. 노는 아이를 보며 불안해하는 건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향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엄마의 바람이 결국 아이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어지고 있는 그것은 아이들은 고스란히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삶의 결정적 영향권은 엄마, 아빠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바람만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뭐도 들어갈까요? 엄마의 감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엄마의 감정도 들어가죠. 엄마의 바람도 엄마의 감정도 같이 이 어린아이의 삶의 잔에, 인생의 잔에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깨끗합니다. 1등입니다. 운동도 잘합니다. 학원도 열심히 잘 다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건 엄마의 바람, 엄마의 감정, 그리고 이런 것은 근데 높여진 볼륨으로 쌓아진 것이기에 부정적인,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또 자신의 것도 자신의 감정도 같이 그 엄마에 대한 자신의 반응도 같이 그 잔에 담겨지죠. 그러면 이렇게 오고 가는 그렇게 채워지는 이 잔은 거기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세대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전수가 되죠. 자, 과연 이런 대화가 오를까? 좋은 걸까? 우리가 희망하는 걸까? 사실 우리는 이걸 희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 말했듯이 그런 환상적인 꿈, 정말 사랑으로 기쁘게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원하지 실제로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성장을 원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발맞춰 가다 보니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 시대는 또 성장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시대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는 것이죠. 아침에 많은 대화를 하는데 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많은 바람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자녀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고 또 주고받고 있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 대화가 있다면 그 중에 내용은 7%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 93%는 표정이 35%고 태도가 20%고 목소리가 3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아무리 좋아도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착한 사람 돼야 돼, 너 능력 있는 사람 돼야 돼 라고 말했지만 그걸 말함에 있어서 어떤 말을 쓴다고요? 어떤 표정을 쓰죠? 어떤 태도를 사용하죠? 부정적인 것, 화난 표정으로, 태도는 강력하고 가격하게, 목소리는 짜증을 남아서 그렇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결국 전달 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 남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부정적인 이미지, 잔소리꾼, 나를 괴롭히는 여자라고밖에 인식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는 아름다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제대로 된 대화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무엇이 있을까? 또 구체적인 모델이 있다면 누굴까? 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심고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표정, 좋은 태도, 좋은 목소리를 담은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역으로 말해서 긍정을 심고 긍정을 닮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 모델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모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신학자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을 제시했는데 이분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스다라고 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제나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 그리고 예스라고 말하는 긍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는 뭐죠? 대화를 방법으로 삼습니다. 말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죠. 그 대화의 모델을 볼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였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향하여 오신 그 예수님은 또 사람들에게 말할 때 무엇을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그래서 선포하고 대화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무엇입니까? 예스, 긍정입니다. 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복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스를 이야기하고 있지 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집중하여 보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보실까요? 힌트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이 뭘까요? 배꼽인가요? 아니죠. 중심은 마음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해요. 가운데 있는 마음.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뭘 보시냐면 인간을 만들고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실 때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형상은 구체적으로 서신에 보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도 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마음, 그리고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것? 하나님이 만든 것.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집어넣은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주신 바로 그것, 무엇? 하나님의 예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긍정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상상만 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 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조금씩은 틀려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 이야기로,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들어가는 정확하게 원어로 봤을 때 바뀌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가운데 빼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 복음서에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인데요. 자,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날입니다.
전날이고 장소는 어디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단이라는 곳이고 또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식사를 다 하고 났는지는 모르지만 식사의 과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식사 끝났다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은 식사 중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한 여인이 와서 자신의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지만 머리에 붓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 이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화라고 하는, 분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낙테우라고 하는 말인데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프다, 분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분노의 마음, 슬픔과 분노의 마음이 생기면서 상처받은 걸 얘기합니다. 상처받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문법적으로는 분사 현재형이라고 해서 한 번 딱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화난 상태에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화나면 10초 만에 화가 끝납니까? 안 그렇죠. 한 1시간, 2시간 동안 씩씩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속.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보냐면 이 향유가 어떤 건데 얼마나 비싼 건데 이렇게 헛되이 낭비하고 있냐, 갖다 붓고 있냐, 땅바닥에 버리고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 이어 5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책망한다. 책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책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콧김을 내뿜는 걸 얘기합니다. 투할 때 소들이 어떻게 하죠? 큰 소들이 하면서 막 콧바람 나죠? 만화에서 보면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런 콧바람 나오는 것처럼 성이 나서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막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막 요란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여인을 혼내는 것에 너 빨리 해! 너 아침에 빨리 세수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막 여기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라서 그 여인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마치 적개심처럼 매우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거기서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는 한 번을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얼마 동안 계속되었음을, 즉 이 대화가 제자들이 한 번 딱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식사 내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로 계속 이어졌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이성들을 자극했습니다. 아깝다라는 거죠. 또 그것을 어디에 쓰면? 가난한 자들에게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날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입성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 좌편에, 너는 예수님 우편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야심을 갖고 있는 그들이 그 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밤이라는 겁니다. 구테타를 일으키기 전날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오더니 향유를 부어버렸어.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이 표출되는데 어떤 감정이냐면 이들은 기본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분노예요. 누구를 향한? 로마를 향한 분노예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로마를 향한 분노. 또 동료에 대한 분노. 서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구테타가 제대로 되면 제대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서로 경쟁하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분노. 또 내 말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여주는 누구? 예수님에 대한 분노. 이 분노가 같이 담겨져 있고 숨겨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익명의 연약하고 약한 이 여인의 한 행동은 온갖 비난을,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화는 여기서 나고 분노는 여기서 쏟는.
이런 감정으로 마구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인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제자들은,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자들은 결국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면서도 명분은 있습니다. 가난한 자. 속은 숨겨져 있지만 겉은 가난한 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한참 동안을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눈총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대화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힘없이 당하는 여인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안아주시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자, 일단 중재에 나섭니다. 그만, 스톱,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의 분노의 표출을 예수님은 멈춰라고,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나가면서 먼저 누구를 만져줍니까? 여인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여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너희들은 이 여인을 괴롭게 하고 있어. 왜 괴롭히니? 니네들이 하고 있는 건 괴롭히는 행동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괴롭다. 이 말도 통곡이야. 통곡. 슬픔. 가슴 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그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붓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실을 알고서 여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것 뿐인데, 자신의 모든 것, 가난하고 어려운 삶에도 그동안 모아왔던 이것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부어버렸는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 뿐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천박하다고, 그다음에 졸지에 경솔한 행동이라고 왜곡하면서 마구 질책하고 있을 때, 책망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받은 상처는 심한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은 경솔한 것이 아닌, 함부로 하는 행동이 아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헌신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어준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은 지금 미리 장사 지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장사 지내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지금 장사 지내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예수님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표현해 줍니다. 그래, 네 행동은 지금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딱 됐을 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입니까?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얘기야. 왜 이 얘기가, 이 상황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 돼? 이 여자는 지금 혼나 마땅해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자 편을 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에 제자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짐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날은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날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비록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 한구석에 무엇이 있을까요? 앞으로 일주일도 남지 않은 며칠 뒤에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운명을 알고 있는, 사명을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겠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저가 힘을 다하여, 8절에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즉 장사 지낼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을 인정해 주면서도 자신의 길을 이 대화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 바로 이 기도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부담으로, 씁쓸함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의 마음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홀로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정치적 야심으로 서로 꽁꽁 묶여서 한 여인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한 여인을 박살내고 무시하고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그 여인에게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고마워했고 여인은 또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귀한 것을 드렸는데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첫째로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고
둘째로 힘을 다하여 미리 장사를 준비한 것이고 셋째로 여인의 행위는 온천하 어디든지 기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여인만 편들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새 복음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7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나는 지금 떠날 거야. 너희들을 같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떠나.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같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그들이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고 화로 가득 차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순수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무슨 순수함?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정치적 욕심이 있을지라도 뭔가 해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즉 네가 말한 것 틀린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여인을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마. 라고 둘 다 여인은 여인대로 마음을 만져주고 그 제자들은 제자들대로의 마음을 만져주고 명분과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서로 같이 마음을 예수님은 만져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대화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한 여인의 사랑의 표현을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무지하고 돈을 내고 책망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역시 순수한 마음인 가난한 자, 즉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두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밤이 됐고 저녁이니까 자야겠죠. 이 잘 때 이 제자들의 마음, 여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 그 뒤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특별한 대화 없이 그냥 끝났을 것 같아요. 끝나고 각자의 자리에 가서 누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감탄, 그리고 존경, 그리고 여전히 그런 사랑을 여전히 드려야지. 또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제 떳떳한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비밀은 들켰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를 인정해주는 예수님,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그래도 알아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감사와 공경심이 높아갔을 것이라는 거죠. 어제까지는 그런 갈등의 관계에서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 그래도 진정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그 밤에 기도하러 가셨을 것입니다. 왜요?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사람과 이야기할 때, 사람을 상대로 많은 활동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랬다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들의 마음을 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닮아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며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며 그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며 대화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마음을 바라보며 마음을 만지며 또한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긍정이신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좋은 것들을 채워지게 하시고 좋은 것들이 담아져서 또한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만난 자들을 향하여 불신자든 믿는 자든 누구든지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또한 우리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수이며 긍정이시고 대화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사랑하게 하시는, 또 마음을 보게 하시는, 마음을 만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목자들 삶 위에 앞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미래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땅 동백과 지역과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